갑작스럽게 3월에 눈이 내렸었죠. 그 눈을 뒤로하고 이제 진짜 겨울이 끝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마을 청년 중에 한 명은 어제 보니까 벌써 반팔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뜨거운 열정이 주체할 수 없는 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또 찾아보니 다음 주는 좀 춥대요. 그래서 날씨가 참 희한한데,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음원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쭉 한번 찾아봤죠. 역시나 BTS의 봄날이 차트 59위에 있고 벚꽃 엔딩도 152위에서 이제 탑 100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지체들의 인스타그램에도 곧 벚꽃으로 도배될 날이 곧 다가오겠구나. 우리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자매들? 혹시 이성교제 하는 형제들은 사진 잘 찍어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쁘게 찍어줄 준비를요. 봄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설레임의 감정을 주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마음도 함께 전해주죠.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죠. 이 봄은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과도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랑이는 봄바람을 느끼면서 성경을 읽는 거고, 새벽과 밤 공기를 마시면서 그 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기 좋은, 주님과 데이트하기 좋은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들으면 목사님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봄이 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이는 만큼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좋은 봄날에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한 혹시라도 얼어있던 마음들이 있다면 따뜻한 봄 햇살과 함께 여러분 그 마음들도 녹여내십시오. 그래서 서로를 향한 그 사랑에도 더욱 힘을 써서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정말 따뜻한 봄의 햇살이 비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공동체를 향한 아주 뜨거운 사랑, 따뜻한 사랑을 품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 나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의 이야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마 이 교회의 상황과 배경들 여러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아시죠, 여러분? 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몇 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졌을까요? 네, 다음번에는 똑같은 본문을 한 번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졌죠. 그곳에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3년? 얼마나? 짧으면 3주, 길어야 몇 달. 안 되는 시간, 아주 짧은 시간 바울은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저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이어서 작은 소도시들을 거쳐 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큰 도시에 도착을 해서 3주간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회당에서 3번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사역의 시간을 끝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주동해서 환난과 핍박을 일으켰기 때문에 바울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레아라는 지역을 거쳐 그리고 아덴 그곳을 거쳐 고린도까지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쓴 곳은 바로 이 고린도에서다라는 이야기 했죠.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러분 함께 교제를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었던 시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된다라는 겁니까? 짧으면 3주이고 길어야 몇 달 되지 않는 그 정말 찰나와 같은 시간을 그들은 함께 보냈던 것인데 이 짧은 시간을 함께한 이들을 향해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본문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본문에 기록된 떠난 것은 이란 표현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아포르파니조라는 단어의 이 뜻이 무엇이냐? 고아가 되다, 부모로부터 영구히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굳이 이 단어를 기록한 것일까?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떨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자신 역시 고아처럼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 성도들과의 갑작스런 이별 이후에 얼마나 큰 슬픔 가운데, 얼마나 큰 낙심 가운데 있었는가를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의지로 이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박해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거기서 고집을 부리고 남아있으면 더 많은 데살로니가인들이 박해를 받을 테고 자신 역시, 자신의 동역자들 역시 위태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것은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자식을 잃은 부모처럼 가슴 아픈 이별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은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바울이 너희를 찾아오지 않는 것 봐. 바울은 너희를 버린 거야. 그냥 잠깐 너희를 흔들어 놓고 그는 너희를 생각하지도 않아. 너희를 향한 관심도 없어. 그러니 너희는 속은 거야. 얼른 그 바울이 전한 그 가짜 예수, 그 사이비 같은 그 예수를 버려 라고 이들을 향해 끊임없이 타협하고 때로는 협박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 간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간질했었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던 것이죠.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때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잃은 것처럼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여전해. 자식을 잊어버리는 부모가 없듯이 너희 앞에 내가 지금 얼굴을 마주하고 있지 못할지라도 마음은 너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바울은 이 짧은 단어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왜 단어가 생각 안 나죠? 그래서 out of mind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럴지언정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고 있는 관계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 바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이런 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군가 떨어져 소식을 전할 때 이렇게 애끓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관계가 가능한 것일까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별하여 택하시고 부르신 에클레시아, 교회였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사랑과 교제에는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교제와 관계 가운데 이런 사랑이 가능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서현의 청년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랑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도 이런 가슴 벅찬 사랑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18절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말하죠. 내가 분명히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를 위한 노력도 했는데 사탄의 방해 때문에 가지 못했다. 성경은 그런데 이 사탄의 방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고린도 후서 1장 27절에서 바울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는 기록을 남긴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탄의 방해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질병이었어서 그래서 이 질병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지 못했을 거다라고 해석합니다. 충분히 근거가 있는 해석이라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신뢰를 얻는 해석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너무 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바울이 그곳을 가지 못했을 것이다. 혹은 바울이 머물고 있는 선교지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바울이 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주장들 있습니다. 다 충분히 근거가 있지만 근데 바울이 말한 이 의도가 이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확정적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것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편지가 쓰여지고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이 글을 읽는 우리는 이 사탄의 이 방해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 바울의 편지를 직접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바울은 덧대어 설명을 붙이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주고받는 카톡의 내용들 100년 지난 사람들이 본다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 분명히 표현들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지금 여러분이 쓰는 용어들 중에서도 모르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충분히 이 내용이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생략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바울을 막았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해도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탄은 분명히 사탄으로 대표되는 이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가 모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죠. 변하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시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분리와 나눔입니다. 이 나눔이 무언가를 나누어 준다 이게 아니라 나눔 말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분리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분리하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분리합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과 그저 그런 대학을 나온 사람을 분리하고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다니는 사람을 분리하고 연봉이 얼마가 넘는 사람, 그렇지 못하는 사람, 취업을 한 사람, 취업에 실패한 사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분리합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오늘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편해야 한다. 굳이 불편한 관계, 누군가와 억지로 내가 맞춰내는 것, 그래서 때로는 내가 양보도 하고 물러서야 하고 참기도 해야 하는 그런 관계를 억지로 가지지 마라고 세상은 말하지 않습니까? 혼자가 편하니까 그런저런 신경 쓸 거 없이 혼자가 편하니까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생활하는 것 익숙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싱글 라이프가 우리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이런 문화가 빨리 진행된 곳이 바로 우리 이웃나라 일본이죠. 2년 전에 일본으로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리고 현지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의 이런 개인적인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더 이상 누군가와 만나고 누군가와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변화와 다르게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하나님의 이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모이는 것, 함께 하는 것.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훨씬 어렵죠. 우리 믿음마을 친구들 알걸요? 조별과제 해봤잖아요. 함께 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게 속이 편하죠. 조별과제는 정말 여러분 쉬운 겁니다. 나중에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맞추어 나가고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과 합을 맞추어 간다라는 거 너무너무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혼자가 훨씬 쉽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이렇게 청년들 많이 모이는 교회를 찾아서 나 혼자 조용히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주일 성수는 했습니다. 예배 드렸잖아요. 심지어 헌금도 했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까지 다 했어요. 축도까지 하고 예배 다 드리고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랑 잘 맞지도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이야기를 나눌 필요도 없고 굳이 그런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오픈하는 것 할 필요도 없고 괜히 그런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집으로 돌아가서 내일 출근을 준비하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에너지를 회복하고 혼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 산부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의 숫자가 보통 2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마을 마을 모임에는 그것보다 훨씬 작은 인원이 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 중에서도 약 한 40-50명 정도는 마을 모임, 조모임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때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요. 제가 MBTI I라서요. 그 MBTI I라는 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저 MBTI I인 사람이고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안 믿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근데 그게 우리의 공동체 생활을 내가 공동체 지체들과의 교제를 하지 않는데 그 이유를 정당화시켜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성향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본분이자 중요한 정체성이란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능히 세상과 맞짱 떠서 승리할 만한 능력자들로 부르셨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나의 약함과 그리고 악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죠. 혼자서는 너무나도 안 된다라는 것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앙의 동역자들과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서 힘겹게 신앙을 지켜가던 다니엘에게는 믿음의 동역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신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실라 그리고 많은 이들,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뉘고 분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모이는 일에 힘쓰고 함께 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말씀처럼 견고한 믿음의 줄로 연결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 어떤 고백을 이어갑니까? 본문 19절과 20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소망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삼듯이 바울은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전도한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영혼들을 소망이자 기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할 때 면류관이 뭡니까? 마라톤에서 승리한 선수가 받는 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생과 사역의 최종 끝에서 받게 될 면류관이, 자신이 받고자 하는 면류관이 무엇이라고요? 이 사랑하는 복음으로 세워진 성도들이다,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바울의 분명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 삶 속에 어떤 영광스러운 열매를 보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순간을 바울이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의 삶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내 삶의 자랑과 기쁨으로 얻기 위해 살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생명들이 몸의 부활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날에, 그래서 자신의 삶을 각자가 평가받는 그날만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땅을 살며 너는 무엇을 남겼느냐 물어보실 때, 여러분, 바울은 아무 말 없이 저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리키며 웃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 제 삶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제 삶을 다해 사랑한 사람들, 그 영광의 열매들, 영광의 면류관들 저기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산하시는 그 날에 우리도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섬겼던 이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눈을 한번 지그시 봄날의 햇살처럼 바라보시면서 넌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넌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야. 혼자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시다. 넌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야.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넌 나의 기쁨이야, 넌 나의 자랑이야, 영광의 면류관이야 고백했는데 이 지체가 여러분 삶의 기쁨과 자랑이 됩니까? 아니면 영광의 면류관이야, 기쁨이라 말했는데 속으로는 넌 나의 짜증의 이유야, 넌 나의 분노 버튼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우리 사연의 청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삶을 다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조금만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딱 한 가지 관점에서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은 이제 막 거듭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그래서 자신을 핍박하는 무리들을 피해 멀리 고린도까지 옮겨가야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을 향한 염려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옆 도시까지 와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자들을 피해서 바울이 베레아로 갔는데 핍박자들이 거기까지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멀리 아덴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옆 도시까지 바울을 쫓아와서 괴롭혔던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남겨진 성도들은 오죽 괴롭혔을까요? 그들은 오죽 힘들게 했을까요?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바울은 견디다 못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죠. 디모데를 보냄으로 바울이 하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핍박 때문에 믿음의 길을 떠날 수도 있는 이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에 이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 너희가 안다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도는요, 고난받는 일을 위하여 세워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 삶에 우연히 찾아오거나 소위 밖에서 말하는 것처럼 재수가 없어서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선 순간부터 이 고난은 예견되어 있던 일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고난도 없는 탄탄대로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에요. 오히려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수많은 환난과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 두 곳만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받지 못하는 사람, 박해가 없는 사람,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고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럼 바로 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의 길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는 구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환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주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세상의 많은 가치들을 쫓아 살다가 만나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다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 할 때 그때 만나는 고난 앞에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십시오. 예고된 고난의 때를 만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울을 예비하셨고 디모데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은 나뉘고 끊임없이 분리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모습은 더 넓은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하기에 힘써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들, 사단의 눈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눈의 가시 같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모이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나뉘게 할까? 끊임없이 이 악한 세력들은 그것을 고민할 텐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 반드시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대로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해를 물리치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말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렵죠. 이렇게 다짐하고 또 환난을 만나면 쉽게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우리 선포하면서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눈앞에 찾아온 환난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악하나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셨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낙심치 말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 혼자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압니다. 여러분,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고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거두지 마십시오. 세상과 다른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 세상에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분열하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굳건하게 하며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그래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공동체,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서연의 모든 청년 공동체, 우리 청년들의 마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